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체스나 바둑 그 장기를 갖다 보게 되면은 그 체스와 바둑 장기를 잘 두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패턴을 읽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경기의 그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암기력이 필요하죠.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든지 아니면 관찰이든지 여태까지 치러졌던 그 경기에 대해서 이 수를 두면 다음에는 어떤 수가 놓인다는 것을 그 패턴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뭐 응용력이 있어야 된다. 뭐 또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죠. 왜 암기 과목입니까? 반복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그 유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풀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그 패턴이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응용도 되고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도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수학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는 이런 그 공식과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갖다 물어보는 거구나. 이것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이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대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익숙한 패턴을 만들어서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그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반복되는 그 패턴을 읽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그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과 기시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5,000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당황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마치 마가복음 6장을 그대로 읽으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또 그것을 나눠주니까 6장에서는 12광주리에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차이가 좀 나지만 5,000명과 4,000명 사실 둘 다 많은 인원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제자들은 5천 명을 갖다 먹이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어디서 먹게 할까를 갖다 고민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만일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건을 보고도 좀처럼 자기의 옛 습관을 갖다 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우리의 성격을 좀처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또 나중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식탁 밑으로 숨었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떡을 가지고서 먹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주어진 그 떡을 가지고 먹이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나는 것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박물관을 견학하듯이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랬었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옛날에는 이렇게 병도 고쳐주셨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화석이고 그리고 죽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험생 기도회의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어떤 결과로서 이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모든 것들이 다 되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4천 명을 먹인 그 광야의 사건처럼 5천 명을 먹였을 때와 똑같은 그 고난의 순간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울 준비를 하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순간도 그분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런 주먹질이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오는 그런 하나의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순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건 그리고
또 4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다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다시 4천 명을 먹이셨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당황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며 그 상황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창세부터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까지 모든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과 그리고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